오늘 본문을 보실 때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찬은 일이라는 숫자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식 중에 유일한 하나가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이제 추석 곧 오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뭐 절은 몇 번 해야 된다. 뭐 북어 대가리는 어느 방향을 해야 된다. 과일은 어떻게 깎아야 된다. 그런 예식을 치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찬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은 단 하나, 성찬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일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교 1학년서부터 군대 갔다 와서 중국을 가는 25살까지 26살까지 총 28년 동안 성찬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6학년 친구들이 되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입교 혹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돼서 저 세례 왜 받아야 돼요? 그냥 봐도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냥 받고 본당 올라가서 떡이랑 그 포도주 한 잔 먹고 와. 뭐 보통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석수교회는 아니겠지만 전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나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떡을 먹어야 되지? 왜 잔을 마시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세례받은 나로서 이게 어떤 의미지?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고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집에서 그나마 다행히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움이 있었지만 성찬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게 됐고,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대원에서 더 정확하게 이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됐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3번, 4번 정도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만,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또 안 됩니다. 네, 예. 이 성찬은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셀레브레이션, 기념 행사입니다. 기념 행사. 여러분, 기념 행사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졸업. 유치원 때 이거 다 써봤죠? 유치원 때 4강모 써봤죠?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이 축하해 주죠. 예, 셀레브레이션, 기념이에요. 요건 뭘까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요거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껴가지고 내가 결혼했다는 것들. 결혼은 엄청난 행사,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념적인 행사예요.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이 가정이 이제 생명을 낳습니다라는 이 동네와 이 가족들끼리 서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 행사입니다. 전사님이 지금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FCA 트로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 트로피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경기 같은 거 했을 때 우승한 팀만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념하게 되죠. 파티를 열죠. 그 축하하고 여태까지 고생한 것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우리 1등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죠. 그것도 이제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념 행사. 이건 뭘까요? 네, 친구.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파자마 파티. 우리 친해. 우리 집에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하자. 기념하자. 우리 함께 친하게 친구 된 거 기념하자. 셀레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찬은 셀레브레이션. 발음 너무 안 좋지만 기념이에요. 기념. 이거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른들께서는 지난주에 담임목사님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 보셨지만, 6월절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치르셨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 6월절이라는 셀레브레이션, 6월절이라는 기념 행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셀레브레이션 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기념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 11장 22,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요 마가복음에 봤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보는 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5절 보시면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셨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이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기념하란 말이. 식후에 떡을 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념하란 말이 기념하라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이게 곧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성찬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성찬 예식 할 때 우리가 뭐 먹죠? 처음에 떡, 두 번째는 포도주를 먹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 먹고 목말라 가지고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 떡을 먹는 이유가 있었고 포도주를 먹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갔는데 장례식처럼 검은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식에 맞는 그 의미를 알아야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맨 마지막에 퇴장하는 팔짱 끼고 이렇게 행진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1년에 4번씩 하는데 이 안에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배우시길 바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아까 떡하고 잔은 뭘까요? 떡은 먹는 거, 잔을 막 먹어요? 잔을 막 씹어 막 끊어질 때까지? 아니죠. 잔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예, 그 두 개가 뭘까요? 하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음식. 먹는 거. 그냥 장식품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셀레브레이션에 참여했으면 그걸 먹어야 돼요.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토스라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그냥 이거를 떡이라고 얘기도 하고 빵이라고 얘기도 하고 과자라도 얘기하고 밥이라도 얘기해요. 무교병,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거 먹어봤어요. 저기 그 우르무치 가갖고 직접 먹어봤고 가운데 양꼬치 딱 껴가지고 딱 아직까지도 그 맛이 나요. 근데 이것을 찢을 때 느낌이 있는데 그거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그건 빵입니다. 빵. 우리 여러분들 애찬식이라고 해봤어요? 세족식 한 다음에 애찬식 할 때 맘모스 빵이나 뭐 건포도빵 같은 거 찢어서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저 애찬식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뭐 카톨릭, 개혁주의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만 얘기할 때 그냥 서로 떡만 하면 우리는 이거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애찬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제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애찬식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요거 아토스라는 단어 그냥 과자입니다. 이거 그리스 종교에서 쓸 때 성찬식 할 때 쓰는 과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카톨릭에서 쓰는 건데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만드는 것만 써야 돼. 아무 데서 만들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것만 사. 뭐 이런 거예요. 또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달력 이런 거 보신 적 있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성찬식을 밥으로 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린 밥 먹는 주식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히브리입니다. 전사님이 뭐 좀 문제를 내볼게요. 레헴. 많이 본 거예요. 레헴. 니네 이거 장난 많이 치는데? 많이 들어본다는데?
레헴 뭐예요? 배를 두르는 배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지역 이름. 베들레헴, 베트 집, 레헴 빵 굽는 집. 예수님이 베들레헴 빵 굽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셔서 이 떡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떡으로 해석해야 되냐, 빵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축복하시고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다시고 축사, 옛날 개혁학에서 축사라고 기억하는데 어쨌든 축복하시고라고 나와요. 왜 축복하셨을까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나? 오케이. 예수님을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사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되는 양이 많은 부분인데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피로 드려요. 막 이렇게 피 뿌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 오늘도 하셨는데 피 뿌려요. 그다음에 한 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광야로 그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이제 길이 끊어졌다. 얘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라는 지점쯤에 갔을 때 얘를 그냥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내보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염소 대신 양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광야로 세상 죄를 지고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사, 이 떡 자기의 몸인데 본인이 이렇게 축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떡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떼셨어요. 이 떼어내다가 뜯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클라우라는 그 헬라어인데 to break off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찢다예요. 찢다. 그 식빵을 찢을 때 이 스토리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찢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무교병을 이렇게 찢을 때 잘 안 찢어져요. 살갗을 찢어내서 찢어져요. 찢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떡을 보고 자기 몸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몸에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찢으셨어요. 찢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찢은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 가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성찬할 때 떡을 보고 야 이거 인절미야, 쑥이야, 카스테라야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빵이야, 과자야, 떡이야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떡을 딱 보는 순간 우리 교단이 좀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지만 덩어리 떡에서 뗐다라는 거예요. 덩어리 떡에서 이 회중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뗐다라는 거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찢어 놓잖아요. 이 뜯는 것에 대한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보면 우리는 찢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찢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요.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성화로 해서 되게 예쁘게 그려놔요. 아름답게 그려놔요. 멋있게 그려놔요. 사실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예수님 속옷도 입지 못하셨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못에 박히셨는데 여러분들 못에 박히면 보통 어디를 생각해요? 여기를 생각하잖아요. 여기를 생각하는데 그래 민정이 잘 알고 있구나. 만약에 여기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여기가 찢어져 나가서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어디에 박냐면 여러분들 팔뚝 한번 이렇게 내보실래요? 이 가운데 한번 만져보세요. 가운데
말랑말랑한 데 있죠. 겉에는 딱딱하고 가운데 말랑말랑하죠. 왜 말랑말랑할까? 여기에 뼈가 몇 개? 이 팔뚝에 뼈가 몇 개? 뼈가 몇 개? 나 용가리 통뼈야. 뼈 하나야. 아니에요. 뼈 2개 있어요. 뼈가 2개 있고 여기가 좁고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못을 박을 때 여기를 박으면 또 뼈가 부러져요. 깨져요. 그래서 요 정도에다 꽂아요. 못이 들어갈 만큼. 꽂아 놓고 십자가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쭉 찢어지는 거예요. 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가시관에 이 꽂힌 면류관 때문에 피가 쏟잖아요. 그냥 우리 적혈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응고가 돼요. 다 응고가 돼요. 채찍 맞았고 이게 좀 찢어졌어요? 이 피, 하나님께서 몸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다 붙어요. 예수님이 이따 이제 이 잔 할 때 얘기하겠지만, 피를 쏟아내는 방법은 이거로 안 돼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찢어야 돼. 찢어야 돼. 예수님이 찢으셨다는 거, 빵을 들어서 찢으셨다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팔이 찢어짐, 예수님의 다리가 찢어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찢어져야만이 피가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피에 대한 얘기는. 무엇을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살이 찢긴다는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 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얘기? 셀레브레이션 할 때 떡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이거 뭐 신라제과 거야? 아, 이거 무슨 명품 빵이야? 이거를 내가 비싼 빵을 먹었구나. 이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찢어졌다라는 걸 기념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다음 잔. 이거 안 중요해요. 포테리온이라는 단어 중요하지 않아요. 컵이에요. 여러분 아는 컵이에요. 컵, 잔. 그러면 잔을 먹어요? 잔을 마셔요?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그 안에 잔 안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해서 이 물을 막지 못했고 포도를 잘 담가서 포도즙을 술로 만들어서 그걸 음료로 썼어요. 일상적인 주식에는 포도를 마셨고, 이때 6월절에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은 설교였지만 어린 양을 먹은 게 아니라 빵과,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빵과 그 술을 드셨다는,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야, 이거 금잔이냐 음잔이야, 이거 질그릇이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15년산이야, 프랑스산이야, 이거 칠레산이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델몬트야, 이거 진짜 안 중요해요. 다라 쓰다, 이거 안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냐? 흘리는, 이건 봐야 돼요. 말씀 마가복음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제가 읽을게요. 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3년 뒤에 성찬식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면, 야, 이게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흘림으로 언약을 이룬 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흘리다. 여기서 흘리다라는 단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가 있어요? 밥을 먹다가 음식을 흘리다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침을 질질 흘리다도 있어요. 또 뭐 있을까? 흘리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똥오줌을 흘리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뭐 이렇게 웃음을 흘리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흘리다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제가 발음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단어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to flow, 흐르다라는 뜻인데, 흐르는 것 중에 뭐다? 런하거나 fall out 한다는 거예요. run 뭐예요? 달리다, 튀다. 피가 이 찢어진 것에서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해서 흐른다고요? 피가 달렸다고요. 살을 확 찢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수술실에서 뭐 잘못 건드려갖고 살을 잘못 찢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쫙 솟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자
딱 이렇게 살이 찢어진 것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달렸다고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을 향해 달렸다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흘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떨어졌고, 바깥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뭐가 됐다? 됐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다. 몸 안에 피가 다 잃어버려. 다 나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로마의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찔러갖고 다 쏟아내게 하잖아요. 우리가 잔을 받았을 때 맛을 평가할 게 아니라 이 잔의 모양, 이게 금색이야, 플라스틱이야, 이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어떻게 흘리셨다고요? 튀어나오도록, 온몸의 모든 것들이 나오도록 달리게 나왔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아 잘 하셨죠? 노아의 방주에 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8 식구에게 고기를 먹게 허락하셨어요.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피는 그 고기, 그 동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쏟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갔다는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셨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피가 흘러짐으로 그 피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 피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이 피는 그 동물 혹은 사람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리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빨간색, 저 선사님 저 화이트 와인만 먹는데요, 레드 와인 안 먹는데요. 예, 백혈구도 있습니다. 피에는. 예? 안 웃네. 웃긴 얘기인데. 오케이, 레드 와인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누구의 살이 찢기짐?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가 흐름을 기념해야 된다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찬식 가서 절대 장난치지 마시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성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살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기념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누릴 수 있는 그 성찬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찬을 잃어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됐을 때 교회의 사람들이 다시 모일 거라고 믿어요.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초등학생인데 뭐 이렇게 심각해요. 성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이 역사적 사건, 이게 기쁨이 되어질 때 그를 크리스찬이라 얘기하는 거고, 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쏟으심이 그냥 역사적 사건에 안 됐다는 안타까움이나 징그러워 이게 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흘리심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성찬을 그 찢어짐과 흘림의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자들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예배를 안 드릴까요? 이래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네.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숙제가 나가는데 이호빈 여사님이 숙제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제 본문을 앞에 부분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의 질문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용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나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갖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닭이 몇 마리? 2마리.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냥 찍으신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의 목적 어디를 향해? 십자가. 십자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지금 우리가 본 상황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세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죽어야지만이 뭐가 돼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때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방향이 여기였어요. 제자들은 어디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곁에 누가 왼편에 섰거냐 누가 오른편에 섰거냐 싸웠잖아요. 요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소위 말하는 꼬봉 빵 셔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2인자가 돼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방향은 여기였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 죽겠다는 거야. 자꾸만 예수님이 성전이 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다 자꾸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오늘 담임 목사님 다 마찬가지죠. 나는 아니지요. 지난주엔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난 결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와서 뭘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요. 그렇죠? 성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곧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곧 성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요소에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근데 성찬도 있어요. 예배의 가장 초대교회에서는, 미국의 또 적지 않은 교회는 예배 끝나면 무조건 빵을 떼서 성찬을 해요. 매주. 근데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자유권을 줬어요. 법적으로, 교회법상으로. 우리는 매주 하지 않지만 사실 예배 끝나고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쓸 것을 나눠주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쓸 것을 나눠주고 뭐 했어요? 떡을 뗐다고 얘기했어요. 이 떡을 뗐다는 게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정도 이상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 어때요?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방역. 왜 모여? 좀 짜증나. 그만 좀 해. 왜? 모이지 말라니까. 야, 니네 돈이 안 모이니까 니네 자꾸 모이려는 거야? 예배를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지금 방역을 얘기하고 있고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 비슷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방역 중요하죠. 우리 헌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그 정도 따위에 비교돼서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의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그 기념 가운데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에선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집시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배의 정신들을 세우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이 코로나 주신 건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학교를 3주를 하면서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가정을 sem방하고 가정을 소식을 들으면서, 물론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움과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조차도 잊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거두어서 예배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말의 시간을 들여서 그 공간을 내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섬기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정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모습들을 이번 성경학교 시간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에서도 곧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성찬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가정에서도 떡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 먹지 않아요? 집에서 밥 한 끼 이상 먹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내도 많이 하지만 제가 아이들 많이 키우는데 밥솥에 밥을 풀면서, 이 밥솥이라는 하나의 밥솥에 고슬고슬 된 밥을 풀면서 이 밥솥에서 밥그릇에 밥을 퍼내면서 뭘 생각한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셨구나. 묵상하면서 내가 이 찢어짐 때문에 사는구나. 이 찢어짐의 밥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사는구나. 아이들에게 물을 주면서, 우리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물을 먹으면서 그 잔에 물이 비어지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물을 마시면 우리가 또 사는구나.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밥상머리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 예배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시작하시길 바라요.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우리 아이들 받아서 가정에서 한 번만이라도 성찬이라는 단어,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떼심과 흘리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성찬은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아프고, 아까 얘기 못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짐, 아버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감. 이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하셨던 이유, 하지만 그 잔을 피하시지 않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찬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 너무나 슬프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망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어요. 친히. 그래서 아담의 언약서부터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언약도 봤죠. 다윗의 언약도 봤죠. 언약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 표현해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가 비록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그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이 슬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로 인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떻다? 우리는 어떻다? 성찬에서 가면 어떻다? 어떻다? 기쁘다. 우리의 죽음을 이겼으니까. 우리의 한계를 이겼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셨으니까.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